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예수님께 막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소문이 쫙 다 퍼진 거예요. 갈릴리에서만 퍼졌겠습니까? 유대 온 땅까지 아마 퍼졌을 거고 모든 유대 사회를 술렁이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마음이랄까요?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아마 작동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 자신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신들한테 쏠린 이목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못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지키어오는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막 뿌리째 다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7장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제 그러죠. 왜 왔을까? 굳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책잡으려고 모인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꼬투리가 될 만한 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손을 씻고 먹어야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 수칙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더러워,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좀 세균을 먹으면 손 안 씻으면 지금 세균이 그대로 입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감기 걸리고 뭐 독감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이다. 이거는 전통을 어긴 것이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한 손이다라고 하는 부정한 손이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부정함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3절 4절 보니까 지금 이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지금 당시에 그 신약 그 세계 속에서 뭐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뭐 이게 왜 부정한 거야? 라고 이제 전혀 모를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설을 다 해준 거예요. 3절 4절에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저촉됐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게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구나. 이거는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어긴 거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냐? 종교적으로 정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게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나누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런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정한 짐승이나 벌레 사체에 접촉한다든지 뭐 유출병이 있는다든지 그 유출병 있는 자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정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때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정결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계 속에서는 아직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나 보이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결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거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뭐만 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규정을 하는 것 요것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음식 먹을 때나 하는 이런 일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전통을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겠어요?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서 당신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지금 힐난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누가 성경을 지금 어겼나, 누가 정말 정죄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 이제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그래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마저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은 전통을 잘 지켜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웃을 까닭없이 정죄하고 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확실한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이건 버렸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을 어겼다고 지적은 했지만 사실 정작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마음에 악독함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 들어찬 바리새인이 문제다.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으로 비록 어겼지만 무죄예요.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지만 무죄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켰어도 무죄한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으로 유죄다.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지만 무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통은 지켰지만 유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구약 시대 때 이 전통들이 시작이 됐을 텐데, 근데 이 전통들이 시작된 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제사장들만 손을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자, 뭐 이런 좋은 의도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그 전통들은요, 그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으로만, 나 혼자만의 그런 경건으로 가야지,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방법으로 돼버리면, 법이 돼버리면 그 취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까닭없이 사람을 올가매는, 양심을 올가매는 그런 일들이 되기나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기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막 이것저것 섞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그런 그 결과가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아주 엄청난 양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성경으로 잘 갔는데 그 성경에다가 이제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전통이 섞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그 전통이 성경화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 예배 의식도 최소화하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괜히 전통이라고 막 이것저것 껴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이것이 변질돼 버리고 부패해 버린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우상 공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마치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그 교사 강습회에서 강사 교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교육자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전통들을 다 걷어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교부들이 했다고 하는 그 말들, 그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법칙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다 걷어낸 거예요. 다 걷어낸 거예요.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전통은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만 서야 된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세운 기준들, 또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그런 것하고 거리가 있다면,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개인적인 것으로 두고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